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으셨으면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항상 여기 그 전날 제목을 적어 놓는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교회학교에 있는데 여기 분필로 아마 장난을 하면서 다 지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던가요? 나그네와 외국인. 이렇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 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학교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 수보다 교회학교 교사들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땀 흘리고 애써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여름 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게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뭐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또는 체류자 그리고는 뭐 나그네 같은 원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머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향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도 뭘 느끼고 살았냐면은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 잠시 사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붙여 살 우자에다가 살 끝자를 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집에 똑같은 임시로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류민이라는 것이 흐를 유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그런 민족, 강 건너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리저리 떠돌며 남에게 붙여 사는 삶, 붙여 사는 삶. 예. 자,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주제에 이렇게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남에게 붙여 사는 삶,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사는 삶. 이런 삶을 나그네와 우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심령에 깨닫고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사는 삶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디에 내 마음을 붙여놓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나그네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오실 때부터 인자는 자격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또 작정된 대로, 그러니까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나는 간다, 예,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았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한편 참 좀 씁쓸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더라. 어쩔 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뭐 어디로 가든지 저희 따라다니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니 너희 따라다닌다고?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물론 그때는 아직 몸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아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다 자기 집들이 있죠. 개미도 집이 있고 벌도 집이 있고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분은 그냥 밤이면 어디 편안한 곳에 가서 이렇게 쉬셨던 게 아니라 감람산에 혼자 가셨어요, 습관처럼. 우리처럼 밤 되면 그냥 집에 가서 그 방 안에서 쉬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밤이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어쩌면 자기 집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그 감람산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밤들, 그런 밤들이 아마 더 많지 않았겠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나그네로 한 세상을 살다가 갔던 분이 주님이셨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진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때로는 춥고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매맞으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분들이 앞선 선진들이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은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자취,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제가 오늘 부제목을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나왔던 고향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돌아갈 기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들이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곳을 그리워하고 그런 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지 같이 한번 비춰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돌아올 때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 542장 찬송에 보면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한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심령 안에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는 그리워하는 또는 사모하는 이곳이 있었어요. 이곳이 늘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를 생각하고 살았냐면은 그들이 돌아갈 본향. 이 자기들이 살았던 원래의 본향. 요즘 저는 맨발 걷기가 막 유행이고 아픈 사람들이 맨발 걸으면 말이 이제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막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신발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맨발 걷고 살았겠죠. 그래서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늘 그곳에 기억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의 임시로 머물러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드니까 눈물 났겠고 또 하나는 너무 가고 싶은 그 마음에 울었겠죠.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마음에 다 있습니까?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삶이 버거울 때 그리고 그럴수록 저기가 다 사모되어지고 그리워질 때 그렇게 흘려본 눈물들이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어때요? 이제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겠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양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막 그 기다리는데 이 현대인의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길 원하노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검은고 타는 솜씨도 함께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나의 해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서 원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또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를 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가 가치로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도 그 주님과 그 올 나라를 더 많이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사는가.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너를 생각한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더 가치 있게 내가 내 심령이 여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혓바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리워하고 그만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유대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잠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던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는 유대 역사 중에 가장 화려하고 융성했던 그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번성했던 통일왕조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BC 922년에 결국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에 보시면 한 지파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에게 주고, 그리고 유다 지파만 거기 남겼죠. 그리고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었던 것처럼 이제 한 지파와 11지파로 나눠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그들은 겪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나절 내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장 몇 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들으면서 이걸 한번 성경에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 열왕기하 12장에 노인의 권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악한 왕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열왕기하 12장 16절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도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각각 나름대로 뭐 신앙을 은근히 이렇게 이제 그 유지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5년에 아시리아 살마네셀의 군대에게 포위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필사적으로 대항했지만은 항전 3년 만인 BC 722년에 결국 함락되면서
거기서 약 2만 7천 명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이 옮겨와서 살게 되면서 결국에 그들과 섞여서 혼인하면서 혼혈종족이라고 하는 그렇게 낙인 찍혀진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것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그럼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보면은 그 뒤 아수리 왕이지요.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또 공격을 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조인 남유다를 공격하지만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공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넘어가면서 히스기야도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아합 왕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무지한 피를 흘리며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악한 왕으로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손자인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모든 우상을 부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할 만큼 요시야 왕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24절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므낫세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요시야 왕이 돌이킬 수가 없었다. 만회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요시야 왕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죠. 남유다는 18대 왕조인 여호야김 시대에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1차 침공을 당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가 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23년 동안 부지런히 일렀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종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를 멸할 거라고 말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시대는 1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귀인들과 온갖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남유다 마지막 왕인 이제 20번째 왕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면전에서 쳐다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하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7년 3차 바벨론 포로 때는 가난하고 천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끌려가봤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그냥 거기 남겨두고 거기서 살면서 포도 농사나 잘 지어가지고 포도주나 포도를 바쳐라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남겨뒀어요. 3차 포로 때 거기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다 끌려갔죠. 숫자가 약 4만 5천 명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끌려갔습니다. 이때부터 70년으로 작정된 바벨론에서 타향살이가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제 아까 그 시편 137편 읽기까지 배경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대로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세가 돼서 그런 신분이 돼서 거기서 그 타향살이 70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때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 돌아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된 것도 70년이 찼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가 시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 딱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 걷는 자에게 그 길이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어떤 것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전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니 새가 날아가다가 거기 뭐 걸리고 싶어 걸려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이 뭐 걸리고 싶어 걸려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앞길을 막아서는 운명이라는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다가
그냥 그물에 딱 걸려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날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라 그렇게 걸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잠시 한 마디도 안 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허락된 것으로 받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벨론 장차 멸망이 작정된 장망성인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노아 때와 같은 소돔 때와 같은 그런 세상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원래 혼잡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이 니무롯이 이 신랄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쌓았어요?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인간들이 원래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사단의 교만이 뭐였어요? 내가 북극지폐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자꾸 올라 그랬죠. 태어나자마자 높은 자리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닿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잡케 해서 헐어버렸죠. 사방으로 그때 이제 언어의 혼잡이 돼가지고 흩어지게 되죠.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의 이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유대 민족들이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요한은 온갖 거짓 종교와 인간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물질 만능의 상업 문화가 꼽히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무너질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하는 바로 이 세상, 이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이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혼잡하게 되는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끝날에 이 세상이 멸망되는 모습에 함께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1절, 9절, 19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1장의 큰 연합국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그것이 피하여 도망하라고 예언하.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구하고 뭐 여기에 그래서 인권을 원하고 막 이 세상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떠나라. 우리는 세상을 고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고 노아 때와 같다고 했고 소돔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워놓고 어쩌면 거짓 평화로 잠시 조용한 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잡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화는 깃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세상 끝날에 관한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지만 우리네 인생은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험난한 세상,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하고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에 내어 몰린 것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바벨론 같은 타양 같은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 외국인으로 고향을 떠나서 잠깐 우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벨론을 떠날 때까지 바벨론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가 자기를 만물을 그 새롭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이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까지 그런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한 번 난 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고 두 번 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늘에 속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말을 합니까?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삽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며 땅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하고 소통하고 반응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고 살아도 땅에 속한 말들만 하고 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내가 뱉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의 말을 뱉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양당 간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은 저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와서 앉아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본다거나 소경이고 듣는다거나 귀머거리죠.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있지만 저게 뭔 말인지, 나하고 정말 어떻게 관계 있는 말씀인지, 내가 저 속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내 신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그냥 왔으니까 그냥 앉아있다 간다, 그것뿐이겠죠. 진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딱 한 분, 그리스도의 마음만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전부 땅에 속한 자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그네로 살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셨다면 나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나도 관심이 있고, 주님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이 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이 다르니까.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아비와 딸이 며느리가 시험에 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어요. 한 가족이지만 영이 다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있다. 안 통해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 영이 만약에 함께 흐르지 않는다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식구인데 원수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은 뭐예요? 쪼개고 자르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면, 그렇게 분리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자기들만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도 자기들끼리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의 그 용성했던 그 환락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그들은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거기를 70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타향의 외국인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잠깐 살아갑니다. 잠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고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제가 그저께도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잠시 교제하다가 물었어요. 성도님은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성도님 물었어요. 성도님 어때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남편과 아들은 어쩔래요? 그랬더니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려면 주님은 못 오시지요. 어쨌거나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리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저희가 문 밖에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 끝났어. 구원의 때가 끝나버렸어. 나팔소리 한 번 나버리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매를 갈다가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남는 자가 갈려버리고 끝납니다. 그럼 기회는 다 실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한 번 와요. 그 말씀을 찾으려고 이제 그때는 다 알잖아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땅 끝까지 뭐 이곳이 저곳까지 동에서 서까지 북에서 남으로 막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가는데 이미 때가 지났어요. 어디 가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눈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찾아보고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을 쳐다보면 말을 아니할 수가 없죠. 잠깐 후에 멸망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 흘리고 우셨던 주님의 심장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저 영혼들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안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끔 이렇게 출퇴근을 해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 왔다 보면 막 밀려들고 밀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쳐다보다가 섬찟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허상인데 저 사람들.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허상이요. 근데 있는 것처럼 그냥 보여질 것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시 잠깐 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루살렘 쳐다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차 이 말일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던데 너희 눈이 가리워서 뭔 말인지 알아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유일하게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인생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한심한 것이 세상입니다. 다 허상을 붙들고 있고 허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나그네와 우거한 자다. 그림자 같아서. 그러면서 그림자도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석양 그림자라고 그랬죠. 석양 그림자 같고 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낮에 정오에 그림자가 짧게 이렇게 비치다가 석양으로 갈수록 어째요? 점점 길어지다가 싹 사라져 버리죠.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이 보여주면서 신상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신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탁 무너져 버린 것처럼 뜨인 돌에 의해서 이 땅에 영구한 도성도 없고 영구한 세상도 영구한 집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융성했던 모든 제국과 문명이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사라진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안 차니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4장 3절에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장 26절에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7장 13절에는 그 나라는 피해지지 않은 나라다.
7장 27절에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18절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론은 지금 이 주님의 나라, 여기 영원한 나라에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래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시편 130편에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은 거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쳤죠. 아까 그들은 이제 그렇게 그 어떤 행동으로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어째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되고, 그리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어. 그 사랑도 미움도 억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렇게 차고 있다면 그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타향입니다. 아무리 정들어도 떠나야 합니다. 여기가 잠시라면 여기는 영원한 거죠.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여기 머물렀던 이 발걸음이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갈 때는 다 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제가 자주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다 못 쓰고 갑니다. 다 못 쓰고 가요. 아둥바둥 벌어봤자 거지도 남겨놓고 간다고요. 다 못 쓰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막 이렇게 더 늘려보고 하려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느 날 나팔 소리 나면 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병들고 연약해도 그날이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면서 송아리처럼 뜁니다. 너무 밝은 모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 연어가 바다에 가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다시 살았던 개울로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고 죽잖아요. 아무리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뭐 아무리 넓은 바다에 돌아다니다가도 그 산란 시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꼴짜기로 찾아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찾아 들어와서 그 산란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파도 이는 이 풍랑 이는 바다 같은 세상에 잠시 다니다가 때가 되면 그리로 갑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교제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주님의 그 부활의 사실, 부활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약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그랬을 때 그 소망이 만약에 인류에게 없다면, 내가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그냥 헛것이에요. 허상이에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저런 애틋하고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슬프고 아픈 많은 사연들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맺어진 거기에 관한 그 사연이 우리 인생에 만약에 없다면 그 사연 이외에는 모든 사연들이 다 자기 서름이 크잖아요. 내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허상이에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샤하늘과 샤 땅을 바라보나니 그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한 순간을 바라보고 오늘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에 갈수록 샛별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냐고. 샛별처럼 밝게 너희 마음에 새벽별처럼 밝게 그것이 밝아지고 있냐, 아니면 그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지. 그 샛별처럼 밝아지면 어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죠. 근데 희미해지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이승에 사는 사람인지 저승에 사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 성경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고 했지 우리의 겉사람이 새롭다거나 세상을 새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영적 바벨론이고 장망석이고 타향입니다. 주님도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그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권세들과 뭐 영광이 다 하나님께 이게 순복한다, 주님께 순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순복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어째요? 주님에게 아직은 순복이 안 돼요. 아직은 이 세상은 타향이고 모든 것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그랬죠.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등상 된다고 하는 것은 발등상이 왕들이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 발받침이잖아요. 베개처럼. 모든 것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가 딱 통치하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사단 마귀를 무저갱이 갖다 잠궈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부활장이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쳐다보니까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때가 남아있다 그래요. 아직 그때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는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읽을 때 말씀처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간만에 한번 찾아온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모든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심령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뭘 함께라고 잡고 있어. 함께가 뭐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고 사는 이 마음의 소망이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타향살이 했던 이 사람들처럼 거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막 해도 거기에 정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들과 신분이 달라.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여러분 세상에 정 많이 들었죠? 나는 정 하나도 안 들었어요. 세상에 정 들어도 사랑해도 미련이 남아도 가야 돼. 가야 돼.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왜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탄식하면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랬죠. 왜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라. 아기가 울면 그러죠.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그러죠. 조금만 참어, 엄마 오신다고. 엄마 온다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신음을 하고 함께 탄식을 해. 여기 쳐다보니까 때때로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끌릴 때도 있고, 그렇죠. 내 마음이 거기 자꾸 젖어들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제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거기를 더 사모하지 않으면 내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 불어라. 그렇게 그곳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혓바닥 천장에 붙어 불어라. 그만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20년 안에 있었을까. 지난번에 제가 흔들리는 울타리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져서 끝나버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지난번에 우리 연예기전에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저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죠. 소망의 항구. 그 소망의 항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랐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때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인지는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겠죠. 근데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를 하신다. 그 말은 마침내 소원 성취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그 도착하는 시간, 거기에 도착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언제인지는. 요즘 뭐 세계 정세를 보면서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 시대에 오신다,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거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저 거듭나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얘기 해마다 들었어요. 해마다. 40년 세월 이렇게 주님 만나고 살아오면서 해마다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오실걸? 조금 있으면 오실걸? 맨날 그랬어요. 저도 지금 곧 오실 것 같지만 때로는 제 심령 안에서 소망의 항구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도착할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근데 그냥 한 10년 있으면 오시겠지 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일이라도 또 오늘이라도 오시겠지 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까지 오신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시리다. 그러니까 그냥 오실 것이라고 살아가는 게 더 신앙에 깨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 평생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끝나고 우리 아들 시대가 끝나고 우리 손주 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거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귀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태양 같은 세상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렸다. 뭘 생각하면서? 그곳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았더라.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고 어쩌면 그때 가실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주님 가시네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거 너가 봤지. 그런 것처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런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서 가셨던 그분은 감람산에 오셔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 같은 이 타양 같은 세상에서 그냥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시편 147편이 그런 장이에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인생 이렇게 뭐 100년 살아도 잠깐이고 1000년 살아도 잠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랬죠.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잠깐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벌써 어떤 분도 가시고 어떤 분도 가시고 자꾸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가요. 얼마 전에 그 아파 계시는 한 성도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참 이렇게 회복돼 가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목사님 근데요 뭐 한 4, 5년밖에 못 산대요. 그래요. 그 제가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 뭔 과 의사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그런 얘기 하거들랑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인명은 제천인데 누가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어디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게 결정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면 더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고 그것뿐입니다. 뭐 의사가 몇 년 해봤자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히스기야한테 15년 더 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자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536장하고 503장이 같은 멜로디가 돼 있어서 536장하고
503장을 제가 두 개를 항상 같이 불러요. 536장이 무슨 찬송이에요?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거기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 애타 바라는 참안식 무예인가?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내가 뭘 바라고 살까 오늘? 나 일생 그냥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 준비해놓고 그냥 한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내 일생의 꿈일까? 그게? 나 애타 바라는 참 안식. 내가 애타게 바라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떠나서의 모습일까? 총종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는 게 뭘 바라고 내가 살아갈까?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새 몸을 딱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이제 그날은 다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오, 사실이었네. 이제 때가 늦어버리죠.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 어둠까지도 다 끝나버려. 보라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진정한 오늘 나의 소망이냐? 어제도 오늘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내가 더 안식하고 사는 게 내 소망이냐? 어느 쪽이냐 과연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부터 살고 있냐?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겁니까? 나는 뭘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 속으로 신음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롱을 하고 네가 그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서글퍼요. 그에 끌려온 그들의 마음이.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유수 70년이 지나고 고구로 귀환한 후에 바벨론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그발강이나 여러 강과 하수가 흘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에스겔 11장인지 에스겔 1장에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가에 앉아서 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청하여 기쁨과 흥을 돋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글펐던 거죠.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청하여서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한 것처럼 2차 대전 중에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포로해서 조롱하는 기도문을 외우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나 참담했겠죠. 당시에 그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잡혀온 타향 땅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건설에 동원되면서 고된 노역으로 지친 몸이 끌고 강가에 모여 앉아 석양이 머무는 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마음속에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70년이 다 차간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이제 때가 됐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아, 때가 다 됐구나. 갈 때가 다 됐구나.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유유 흐르는 강에는 어둠이 내리는데 유수와 같은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젊은 청춘이 끌려온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합니다.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그때 그 시절에도 갈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회한이 밀려왔겠죠. 근데 때가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아, 죽기 전에 돌아갈 수나 있을는지 생각하니 죄 많은 인생들 눈물을 앞을 가리고 다 생각한 것이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그 히브리 민족 말고 누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작은 끌려온 그들만 7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집살이 서러울수록 친정이 그립습니다. 풍랑이 거실수록 육지가 그립고 타향살이 서러울수록 고향이 그리운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시련도 고난 풍파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살 것 같죠? 이것만 해결되면 막 이것만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진짜 막 감사하고만 살 것 같죠? 인생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원래.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풍랑을 통해서만 세상의 줄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타양 같은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읊어드립니다마는 존 리치의 그 시가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저 새날이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이 있을 듯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아직 우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그 정말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날 그 천년의 아침에 딱 밝아오는 그 기쁨은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아직 그 아침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그 생명이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주님 더 많이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은 시온을 향한 간절함이 행여 식어지거나 흐려질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만약 본향을 꿈꾸며 소망하는 즐거움보다 더 기뻐하거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라. 그보다 더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차라리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라. 소망을 품고 우리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내 가슴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살아가는지는 각각이 다 다를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함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하고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그렇게 살다가 딱 만난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기다렸다가 만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저는 나가서 2장 10절을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거기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 그 순간이 딱 보이는데 그 다음 말씀이 새롭게 와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겨울도 지났다고 했을까? 왜 비도 그쳤다고 했을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겨울같이 혹독하고 눈보라치고 때로는 비바람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랬구나. 겨울도 지났다. 자, 때가 됐다. 비도 그쳤다. 이제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하면서 기다린다. 가자. 그런 때가 우리 눈앞에 옵니다. 잠시 후면 오시가 오십니다. 겨울이 지납니다. 몇 장 남았습니다만 오늘 사실 성찬이 없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137편 거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7편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우리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선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질고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고적하고 쓸쓸한 강변에서 행여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눈물 흘리는 밤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로 인해서 설 것이 아니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시 사는 이 바벨론 같고 타향 같은 세상에 정두지 아니하고 거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지는 모든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뿌리 내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신분이 오늘 어디 속한 자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후에 멸망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남은 때를 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오늘이라도 나팔 소리 나면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늘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